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이 늘 같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큰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죠. 너무나도 마음속에 감격이 그렇게 울러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식어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찬양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항상 앞장섰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도대체 그날 밤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날 밤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공회가 열렸고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이자 건축 설계자 린리츠 메이어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을 이렇게 재현했습니다. 이 집안을 보시면은 안뜰과 바깥뜰이 있습니다. 집은 이 가운데 담이 있는데 이 담을 경계로 2개의 뜰로 나뉘게 되어지죠.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습니다. 이 담이 높지 않아서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여기 안뜰에 보시면은 이 안뜰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멀리서 가만히 지켜봤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바깥뜰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가까이 나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피하려고 앞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종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베드로인데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말투는 매우 비슷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그가 하는 말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였구나라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7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이 세 번째 부인하는 그의 말을 보면은 더욱더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주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저주의 대상이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아마 예수님을 향한 저주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때에 야, 이 베드로 말뿐이었구나, 이 베드로 의리도 없구나, 이 베드로 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베드로를 쉽게 정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무너졌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해서 그를 너무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 부인했을 때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버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그가 허우적거릴 때에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던 주님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매우 칭찬했던 곳이 있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고백에 매우 흡족하시면서 칭찬해 주셨던 주님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깊이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순간 갑자기 닭이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안뜰에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거짓 고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억울한 심판을 이제 겪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곳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무너져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흰 옷 입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여종이 있죠. 제사장의 여종이 손을 들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은 경비병이 있고 지금 베드로는 겁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베드로의 뒤에 사람의 형체 같은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진이 매우 어둡게 되어 있지만 렘브란트는 의도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뒤에다가 그려다 놓았습니다. 이 사람의 형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시선은 다른 곳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매우 염려스러워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 순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7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 시간의 흐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렇죠. 시간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과거를 지나 현재를 살고 있고 또 장차 오게 될 미래를 향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흐름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소리치던 베드로의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몇 시간 뒤에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그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를 꾸짖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후에 있을 일 때문에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얼마나 깊이 좌절하고 괴로워할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미래를 알려주신 겁니다.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 제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가 가슴 아파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 순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 일을 겪을까 염려스러워서 다 알고 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자 저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죄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믿고 있는데 늘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약속을 결코 바꾸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은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제자로 삼으면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선택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로 삼으셨을 때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주님을 떠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백성 삼으신 것, 자녀로 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할 것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세밀한 음성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괴로워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